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서 깊이 거룩한 염려를 하셨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증거의 제단을 준비했습니까? 세 지파가 요단강 가에 큰 제단을 쌓았던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지파와 싸우려고 했던 10지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려고 했을까? 또 세 지파는 우리는 왜 이 제단을 쌓았을까? 해프닝과 같은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시대까지는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신앙적 물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거룩한 염려가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염려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접어들자마자 거룩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거룩한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는 어렵고 잊어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순종은 어렵지만 불순종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염려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어렵고 소중하지 않은 것일수록 쉽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난 순종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낙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일수록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아멘. 성경은 시간의 변화를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말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자신의 마지막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 죽음에 대한 생각에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늙는 것에 대하여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담담하게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늙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늙었어도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분하게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이스라엘을 위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번성하며 잘 살 것이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마저 내쫓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하는 것과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건 은혜로 차지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잘 살 것이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오자 모세의 경고가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는 간절한 모세의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하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전달합니다. 거룩한 염려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땅 두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켜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귀에 못 박힐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날에 대하여 두려워했고 겁을 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만사 제쳐놓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어. 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 은혜 받는 거 좋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생명을 걸 마음까지는 없어.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딱 그 정도까지가 좋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담대해야 될까요? 오늘 새번역의 번역을 보면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강하게 하다, 압도하다, 용기를 보이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게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잡을 때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계산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삶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순종을 놓칩니다. 용기를 가져야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에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을 해야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굳이 내가 지키려 하지 않아도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국 담대한 순종이 은혜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미래는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순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무엇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둘째,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리품을 갖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 주셨지만 그들과 단절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지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모든 전통들이 남아있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단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창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단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결단은 약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서로 왕래를 하게 되고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우상을 섬기며 절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릴 마음이 없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할 마음이 없다 생각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찾게 되고 그들의 신들과 함께 절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시작한 일들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유혹에 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가나안 족속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교제가 우상과의 교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계를 끊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문화와 어울리고 세상의 그런 흐름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 이제 가나안 정착이 시작되면, 가나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은 거리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웃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문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 40년이나 걸렸던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당연히 이방 민족들 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목적, 가치, 방법, 자세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 그러면 목적과 가치와 방법과 자세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일치되고 정렬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다는 히브리어는 지키다, 두다, 행하다, 보호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두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사랑하라. 이 3가지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스스로 거룩해야 하고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스스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거룩하게 해주거나 개척하거나 사랑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가나안에서 영원히 번성하려면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나의 기업으로 소유하려면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개척과 도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개척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구원을 완성해 가려면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개척하고 도전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개척하는 사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믿음으로 개척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복을 받는 조건이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무도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 마음으로 하지요. 내가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영과 진리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하여 조심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거룩과 사랑도 함께 잃어버립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을 도둑맞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사랑을 뺏기지 않도록, 거룩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지 않으면 사랑을 도둑맞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 잃어버려요. 행동을 잘못하면 거룩을 잃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얻기까지는 힘들었는데 잃어버린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키고 신앙의 거리를 잘 지키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